시작할게요. 이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3월 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고통과 불안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욱 깊어지게 하시오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신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천사 소리 아파야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장광덕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켜보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우들이 영상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든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며 온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모님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병과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한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직원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판과 분열보다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정교인 필사운동을 통해 말씀을 새롭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교회 건축위에도 함께 하시어 잘 진행되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삶의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안나나 집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안나나 집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나나 집사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2주간 우리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은 아직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주에도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보며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무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마는 핵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경제의 힘도 결코 무력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약하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종속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의 힘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경제나 기술이나 무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로 말미암아 대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대구 시민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신도는 자기가 신천지인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강요를 당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혈연도 끊어버리고 가출을 해서 신천지 집단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하게 되고 당당하게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이념도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한 나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양심의 힘, 진실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의 힘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을 흔히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이 시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자기 희생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노예나 포로들, 악질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형벌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형 제도는 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기진맥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형은 수치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고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부끄럽고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저주와 심판,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역사의 개념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은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와 자기가 가진 건강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기도 하고 퇴색되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어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 자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표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구체적 표적, 기도 응답에 대한 표적, 병 고침을 받는 표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런 표적을 갖게 된다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 삶의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져버린 표적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살리는 능력은 표적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역사적으로 로마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많은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가 본을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생생히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면 치가 떨리는 끔찍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치가 떨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는 우리에게 심각한 저주와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샬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몸의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 제임스 심슨 경이 지금부터 약 160년 전에 크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수술을 하려고 하면 사지를 묶어놓고 생사를 찢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수술을 하다가 고통에 못 이겨 죽는 사람도 있었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취제를 사용하게 되어 환자들에게 고통을 들어주었습니다. 심성경은 적각 귀족이 되었고 굉장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심성경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자 제자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스승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내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었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건이 자신의 생애 속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좌에 앉아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보시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받기를 좋아하고 받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어렸을 때는 달라고만 합니다. 주어도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제자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친히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라도 대적해버리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도 표적은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남겨두신 남은 고난, 그 십자가를 너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살려야 할 대상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고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부족한 부분을 가슴으로 껴안고 희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 차근차근 생각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종목들이 하나씩 늘어갈 때 점점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때,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든지, 자식을 위하여 희생을 하든지, 배우자를 위하여 희생을 하든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의미로워지고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람을 얻습니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받은 바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이나 돈이나 다른 것에서 힘과 능력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양들을 위하여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바친 귀한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너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내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너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곧 몸소 바른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너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평화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